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이번에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탔는데 이번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나가는데 공중에서 아주 기상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번개도 치고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못 떴어요. 이제 비행기가 떠려고 준비하려 보니까 기름이 떨어 있잖아요. 3시간 기름을 태웠으니까 또 기름을 보충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출발하는 순간에 또 비행기 빨간불이 왔어요.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또 1시간 반. 그래가지고 너도 4시간 공항에서 비행기에 못 떴어요. 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기상 상태가 안 좋은데 번개 치는데 올라가면요, 사정없이 번개 맞아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기상에 대해서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갔더라도 만약에 가다가 비행기 고장이 났다.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듣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오면 되는데, 일본 가까이 와가지고 또 일본 공항에 내려야 된대요. 이건 또 뭐야? 제가 이제 밀려온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기름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 1시 반에 도착했어요. 총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이 있나? 23시간.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하죠. 그 정도를 못 견딥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의 기도가 엄청나다는 거. 아멘입니까? 갔다 가면 하늘 깔뻔 닿았어요. 갔으면 좋지요. 그때 유 목사하고 정원주 목사하고 우리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락방은 또 어떻게 되죠? 또 새롭게 또 출발해야죠. 이게 참 비행기를 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참 비행기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지만은 어떤 순간이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감사한 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직을 누리라. 참 중요합니다. 지금 3주간에요. 왕직을 누리라. 오늘 선지자직을 누리라. 선지자직을 누리라.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빛을 누리는 자지요. 우리가 왕이다요. 우리를 왕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자, 선지자지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복음 깨달아 보면요,
우리를 손댈 자 없잖아요. 손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왕적인 축복,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원수를 꺾고 정말 빛을 선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서론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사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왕인데. 나의 천사도 있는데. 이 천사는 말이지, 이제 왕이 부리는 말이야. 이 종들이단 말이야. 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왕직을 누리는 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왕이라 하는 건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지금 이 땅에는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사단이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아담이 우선으로 태어난 죽은 자를 세력을 가지고 이 사단이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계속 이놈이 방해를 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끝난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전에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살아오던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이 사단이 그냥 놓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우리를 작살내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우리도 바로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린다. 굉장합니다. 사실은 천사는 뭡니까? 이 천사를 가지고 결국 사단을 끈단 말이에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우리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천사가 아니야. 우리 집에, 우리 몸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천사가 수정들죠. 우리 존재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제 이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천사도 주었는데 천사를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이 나라 현장에 이놈이 지금 그냥 있지 않잖아요. 정사 건세를 장악했어요. 온통 지금 아담의 죽은 후손, 아담의 죄로 죽은 자들 세력을 가지고 온통 지금 세상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저리 하면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흑암의 세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직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가 모자랐느냐, 내가 더 주님의 믿음이 모자랐느냐, 아닙니다. 이놈이 장난이다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영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왕으로 와 있다는 것은 이 사단이 게임이 안 됩니다.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왕이 부르는,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나는 사탄이가 손대지 못하겠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이 언약 속에서 이제 이래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사단에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선지자직이죠. 이 굉장합니다. 이 선지자직을 누리라. 이건 미래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우리 미래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에 보여주잖아요. 오늘 선지자직을 누리라. 저는 사실은 예수 믿을 적에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올인했지요. 말씀입니까? 저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키웠어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초신자인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에 가지 말고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성경 보라 그래요. 성경 보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이 성경이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 펼쳐나간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요, 이야, 이게 엄청나구나.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이 나를 인도 역사하시고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30년 때는 야, 이거 봐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끝내야 되는데 왜 안 끝나느냐. 상당히 제가 그때 자존심도 상하고 갈급했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끝 다 이루어졌다. 아, 이 말씀 또 주시는 거 있죠. 다 끝났다 이게. 그때 저는 그걸 올인했잖아요. 올인하면서 27년 만에 27장 요한복음 19장 27, 30까지 다 끝났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막 성경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목사 만났더라면 나만 그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수준으로 갔을 겁니다. 또 그때 부흥회가 많았는데 내 부흥사 말 안 들었어요. 이상하게 들으면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막 복 받으라. 막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복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축복, 우리는 복 받게 돼 있어요. 자녀 됐는데 천지가 다 너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성경 속에 왔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도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복음 여기 되어서 제가 올인해 나갔죠. 그런데 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지자의 말씀, 제사장의 말씀, 왕적인 축복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다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어디다 눈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혼란 옵니다, 여러분. 바이블이 가장 정량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내가 엮어가는 인생이라는 거.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뭐 모자랍니까? 모자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선지자 된 구약을 봅시다. 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선지자로 세웠지요.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절에 18절이죠. 8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것을 한탄했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야, 뭐 좀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 둘 수 없어가지고 심판하게 돼.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물로 심판하겠다 했잖아요. 그걸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지 않았다 했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물로 썰어부겠다.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하여튼 노아의 가정 위에 모든 인간들 다 썰어버렸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뭐 여전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뭐 짐승들까지도 구별된 것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갖다가 선지자 되셔가지고 말했잖아요. 미리 말했잖아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했지요.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몰랐죠. 갈대보를 꺼내가지고 가나안인데 낮에 가서 알았어요. 지시한 땅에 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잖아요. 말지 갈대보로 있었으면 그냥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갈 건데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갈 바를 모르지만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았잖아요. 붙잡으니까 그는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 피제사 오실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분,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복의 근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요 완전히 복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 복의 근원의 축복이 왔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와 관계된 가정에 내와 다 복받게 돼 있는데 아직도 복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 보고 왜 저러나 교회 오면 달콤한 소리 하는 거죠. 길을 즐겁게 하고 이러면 복받는다 저러면 복받는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은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를 통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게 축복이에요. 전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말해주더라고요. 뭐 굳이 내가 복받을 않게도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복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복을 달라 않게도 신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머리를 세상에 박잖아요. 성공 좀 해보려고, 돈 좀 부려보려고, 출세해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혼 세계복음화 이 요셉에게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요셉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요셉도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빨리 깨달았죠. 이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이 요셉이 벌써 선지자로 그 애굽의 우상 섬기는 동네 가가지고 바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야 할 일 앞으로 흉년이 될 것이다. 대풍년이 올 적에 풍년이 왔을 적에 이 쌀을 곳간에 잘 거다라. 그리고 또 대흉년이 올 거다. 그때 이제 그 쌀을 먹어라. 이 요셉이 미래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요셉이 사실은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의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애굽의 복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어머니 요괴배를 통해서 복음 깨달았지만은 이제 그 사실은 안 됐지요.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복음을 결론을 줬어요. 결론 주면서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하느냐. 네가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나오라. 이 모세에게 벌써 미래를 알렸잖아요. 그 희생제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모세는 벌써 알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이죠. 8절에 12절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피 바르니까 다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참 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가 돼서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모세같이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빠져나오도록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왕상이죠. 왕상에 보면 19장 1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실은 선지자면서도 이 핵인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가지고 뭐 솔직히 가멜산 뭐 그거 뭡니까? 호렙산에서 뭐 불로 말이에요. 뭐 이겼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사벨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이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야, 바알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선지자 7,000명이 있다. 그 엘리야가 그때 이제 깨달았지요. 세미한 음성 속에 자기가 복음을 놓쳤다는 거. 그래서 그 제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또 선제를 통해서 이제 도단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아직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진짜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다 말이야.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참 선지자는 아들을 참 선지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지. 참 그렇잖아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미래가 살아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죄 용서받고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냥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이 제가 딱 한계가 왔을 적에 주님께서 제게 이걸 가르쳐 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끝이다. 아, 이분이 내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걸 붙잡았지요. 그분은 뭘 합니까? 그분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미래를 말해줍니다.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 되어질 일.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지금 불신자 미래 모르잖아요. 자기 창세기 3장에 엮여져 있는 그 인생으로 성공하면 잘 살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늘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건 저주지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를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런 걸 볼 수 없어요. 저는 비행기 거기 올라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작살 나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아멘.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봐. 왜 죽을까 두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병들면 불안하죠. 죽을까봐. 그거 안 돼요. 오히려 병들어서 이제 내가 천국 갈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저는요,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거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제가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30년 들어갔을 적에 이게 내게 결론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도 나는 문제 안 됩니다. 주님이 끝을 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끝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문제 와도 목회하면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끝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또 내가 또 하나는 말이지.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거 생각하면요. 그래. 끝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면 겁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선지자 되신 말씀을 믿으면요. 이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은 탄탄대로 갈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놨고도 미래가 확실치 않으면요, 늘 불안해합니다. 무슨 일만 오면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반드시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유익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결부해야 됩니다. 믿음을 안 하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그랬구나. 구약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다. 유경말이지. 네가 진짜 피제사,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안 믿으면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네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다. 그 애굽에 있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동네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엘리야가 처음에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호렙산에 복음 깨달고 나니까 나 말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있구나.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데서 안 믿으면 믿음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불신앙이 없어요.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 있죠. 이 은혜 속에서 자꾸 유지되다 보니까 불신앙이 안 와요. 불신앙하고 상관없이 살았죠. 올인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옵니까? 평소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급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목사는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걱정한다고요. 이게 평소 신앙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아십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가는 게. 하루 종일 살고 말이야 9시 기도 가는 게 왜? 이 새벽에 가서 오늘 하루 살 은혜를 받잖아요. 또 맡기잖아요. 내 새끼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말이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요 든든해요. 그러면서 9시 가서는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느냐? 이 9시 가서는 오늘 하루를 갖다가 내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보니까, 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셨네. 야, 이봐라. 이렇게 오늘 감사가 넘치죠.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자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잔뜩 걱정하면서 잡아요. 꿈자도 시끄러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 동북교회 속에서 평소 신앙을 갖다 심기 위해서 새벽에 뭐 할 거예요? 좀 더 자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바로 눈 뜨고 나가면 지금 세상 속에 사단이가 그냥 있지 않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사업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말이야. 새벽기도 열어줬는데 아닙니다. 나는 복받은 게 새벽이에요. 자, 9시에요. 제가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푹 쉬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오는 그날도 내가 9시 기도 나왔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네, 오히려 잠자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운동 좀 갔다 오겠다. 요새 내가 운동의 재미를 봤잖아요. 제가 그래 1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2부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흙을 밟는 거, 이 흙을 밟는 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 요새 뭐 유튜브도 뜨지만은 국회의사당에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강을 했죠.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됐어요. 이상히 산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또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중년인데 맨발로 뛰는 거 있죠. 산을 그냥 만만을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좋은 신발 신고 이 사람하고 서 있어 내기를 한 거예요. 목적지 딱 정해놓고. 그런데 뛰는데 이 사람이 못 뛰어요. 이 사람은 막 나르는 것 같이. 와, 저 돌도 밟고 자갈도 밟고 말이야. 바위도 밟는데 얼마나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건 뭐지? 이리 때문에 이 사람 그래요. 자기는 지금 한 30년 맨발로 뛰었는데 너무 건강하다고. 91살 되는 사람이 지금 한 15년 했대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계속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밑에 근육이나 이런 것이 한 20대 정도래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산을 탄 지가 45년 됐어요. 저는 건강을 여러분은 어떻게 모르지만 저는 이 체력의 건강은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리 듣고 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냥 아침에 운동 갈 때는 뭐 그냥 가죠. 근데 이걸 막 땡겨 나를 갖다 맨발로 뛰어라고. 와, 이게 좋은 게 뭐 잠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고 기분이 상쾌한 거 있죠.
제가 그때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내가 옷 갈아입고 산을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나 기분이 좋아 이래 하면 그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 해야 됩니까? 그냥 100세 시대가 그냥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60은 끝났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에 뭔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참 감사하지요. 제가 주일날 되면 산을 못 가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월요일 가면 아침에 또 산에 가야 되겠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인체는요, 이 땅을, 발을 갖다 땅에 디뎌야 지구와 같이 간대요. 무엇인가 지구에서 오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신발 신어보면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하게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담 하와가 신발 안 신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상쾌해요. 그냥 안 그래도 원래 잠 잘 잘래요. 이거 하고 나니까 그냥 누우면 잠자버려요. 여러분, 그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인데도 상관없잖아요. 이 나이에 지금 24시간 비행기 앉아있다 끝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죠. 저는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녹음해간 말씀 듣고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제가요 그 환경도 하면 영적 생활을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간에 가가지고 운동합니다. 팔다리 운동 또 하지요. 그러니까 제 체력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평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소 때 그래 한 사람이 하지 안 한 사람이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선지자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누릴 것이냐? 이것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사실화된 사람은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사실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각인 체질 안 된 사람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 내가 주인을 모시고도 목회도 하고 다 했지만은 내가 남은 여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된다. 이것만이 내가 목회뿐 아니고 내 인생 모든 건 끝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51살에 복음 속에 30년 들어갔잖아요. 30년 들어가지고 이 참 선지자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면 해외 가면 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주 건강하시네요. 지금 이 나이인데 내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 내가 나이 한 100살 넘어가면 그때 와서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요. 아직도 복음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아직도 복음 때문이야.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흡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고 각인 처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 뭐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직을 누릴 겁니까? 선지자를 누려야죠. 이게 전부입니다. 참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누가 있자고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지자가 계신다. 이 선지자가 그림이 떡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죠. 선지자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내가 강단을 맡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성경 66권은요, 달콤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와 인생의 결론이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 이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해도 자기는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남은 속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가 계신다, 이걸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 있죠. 이걸 등한히 여겨요. 다른 데는 관심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등한히, 사탄에 속힌 거지요. 이 등한히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거기 보면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죠. 이걸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들이 뉴질랜드 가는데, 뉴질랜드 가기 전에 뉴질랜드에 대해서 어머니 영상이 나옵니다. 뉴질랜드 애들이 부모들이 다 맞벌이 하니까 집에 놔두니까 게임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이 가기는 가는데 내가 볼 적 아니다. 이건 등한히 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아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절대 이게 쏟기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러죠. 여보, 텔레비 보지 마. 마음 다 빼앗아가. 특히 연속극 보지 마. 연속극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사랑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야. 절대 보지 마. 그것을 맞들이기 시작하면 그 시간 되면 그걸 안 보면 안 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야. 절대 하지 말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을지 안 하는데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마음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렇죠. 선지자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입니다. 그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한 길로 전부 다 간데 노아는 그렇지 않더라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부름받았지만은 결국은 처음에는 불신앙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이 100살에 25년 만에 완전 결론 났어요.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내야만 복의 근원이 축복이 흘러가고 그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내 새끼에게 그 결론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약이 세계 애국으로. 나는 이 엘리야 생각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다 버렸어요. 백성들이 지가 버리나 놓고 말이야. 솔직히 만약에 엘리야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하나님은 승인하잖아요. 7,000명을 승인하는데 제자 하나도 못 찾았어요. 심지어는 오바다 집에 제자가 말이야 100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못 찾았다니까요. 엘리야가 대단하다고 하지. 대단하죠. 그러나 결국은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깨달았지요. 그때서 이제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 미션이 왔잖아요. 반드시 복음의 결론이 와야 미션이 옵니다. 미션이 오니까 야,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너 후계자를 세우라. 결국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했지요. 그래서 이거 복음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어디 관심을 가지느냐 말이야. 교회 복음 아닙니다. 교회 클럽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믿고 정말 선지자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자신들도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깊이 생각해. 어떻게 보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생각할 게 없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할수록 사단에 속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훈련시키겠죠. 광야를 몰아낸 거예요. 이 광야 가면 이제 뭐가 보이냐? 광야의 목상이죠. 광야 가보면 압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 가보니까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 광야 가보니까 영적 상태를 알겠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이죠. 광야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예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여기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바라봐야만 살죠. 물론 성막 바라보고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요, 안 믿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도 먹고 사실은 물도 마셨지만은 40년 동안 저들은 안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마음 등한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선지자의 말씀 등한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놓고 광야에 꺼내보니까, 광야에 가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영적 상태가 안 믿는 거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나잖아요. 믿음과 합이 돼야, 믿음과 결부가 돼야 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 정말 다 문제 없다는 거, 내 미래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러잖아요. 반드시 히브리서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은 갑자기 안 생깁니다. 문제 사건이 나가지고 주야 해봐도 안 옵니다. 영적 상태가 벌써 이 참 선지자의 어떤 사실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말이야, 때를 쓰고 말이야, 용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동북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북교회는 가만보면요, 영적으로 시작됐어요. 다락방 하기 전에도요, 새벽기도, 구시기도요, 우리 교회는요, 넘쳤어요. 오히려 수요예보다도요, 9시 기도가 더 많이 왔어요. 성도들은, 벌써 동북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구시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엉켜 살고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어디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가. 주님만 바라보는 1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비행기 안에 2시간, 뭡니까, 2시간, 그래, 이상이 있지만은, 내 일순위가 비행기 안에서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텔레비를 자꾸 보더라고요. 텔레비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더 나쁜 것을 갖다 엮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 뭐가 옵니까? 참 믿음과 결부되면요, 참 안식이 옵니다. 안식. 참 평안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참 안식. 이게 막 기준이죠. 하루 종일 동안도 감사와 평안이 이 안식을 누려야 되죠. 걱정 없잖아요. 그러면서 5번째, 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 속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치유가 일어나죠. 12절 말씀 알지 않아요? 날쌘 금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갭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니 뭐 이 나이 정도 되면 병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왜 상관없이 하냐? 그냥 그게 사실은 믿어지니까. 병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막 검진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상하게 내게는 병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겐 치유가 많이 됐잖아요. 다 됐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올 적에 갑자기 눈물이 터질 적에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세상에 느끼지 못한 행복이 왔어요. 아마 그때 나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죽고 그 갈등과 우상성이라는 가정에 큰 많은 문제들이 난 그때 치유된 것 같아요. 그때 치유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새벽기도 가고 또 저녁에 9시 기도 가고 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 치유가 됐나. 근데 만약에 그때 치유가 안 됐으면 내가 자꾸 걸려들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문제 없어요. 그래 남이 병 이야기하면 나는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에게 혹한 병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 믿을 적에 날쌘 금이 돼서 영과 혼과 간수 모든 게 쪼개질 줄 믿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고 언약을 믿어야 되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모든 것 다 끝났고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야 하나님이 갖다 들어부어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돌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기 전에 뭐라고 돌락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되겠다 그랬는데 너만 아니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네 모든 것이 사업이 복받는다는데 이거 굉장하거든요. 그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간에 이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많아요. 내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고 눈이 어두워요. 아이고 귀가 어두워요. 이상해요.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구석구석에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버리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벌써 헷갈리냐.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이야. 거기가 사단이 장난치고 있어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남의 말 안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사단은 남의 말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하지 마세요. 가정에 가서도요, 부부간에도 말하지 말아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자식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 문제지.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의 자식 아닙니까? 난 가만히 놔도 기도 안 받게 됩니다. 왜 찝어가지고 내가 고생합니까? 아무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마음과 생각에다가 두라.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 언약을 갖다 깊이 뿌리나르라.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10절입니다. 마음과 생각에다. 다른 생각에 들면 이게 네 마음에다 뿌리 내리고 사실에 대해 보면 다른 생각 안 한다 이지야. 그런데 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벌써 복음에 각인 뿌리가 안 된 데다가 늘 그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분석해 봐요. 저는 그 23시간 비행기 타면서도요, 내가 23시간 뭐 했느냐? 간단해요. 23시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늘 성경 보다 보니 성경 보면요, 성경을 손에서 놓기 싫어요. 그리고 저는 또 더 좋는 게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답답한 현장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잠자고, 또 이번에는 요새는 또 이제 책 좋은 거 하나 가져갔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인생을 사는 이런 책도 가져갔어요. 그 24시간 이거 하고 있었어요. 잠자면 잠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하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말이지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생각이 가 있지 않다면 아이고 23시간 못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50시간도 100시간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었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시간이 뗐네.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절이죠. 11장. 정말 중요합니다. 실상을 믿어야 돼요. 실상을 믿으면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제가 비행기에서 24시간 있으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런 게 답답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할렐루야. 성령이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 선지자직을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사실화될 적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말씀이 남을 살리고 미래를 말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번 주간에도 또 선지자직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